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즉 땅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길 원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정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의 하나의 구현하는 모습으로서 여기서 그렇다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고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한 이제는 왕정 국가를 수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신정 국가로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는 인간이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계획이 수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모든 계획의 수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끝을 아시고 모든 환경을 이미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같이 왕정 국가를 수립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왕의 조건이 무엇인가? 왕의 자격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이 안에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왕의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택한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 즉 그렇다면 기준도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국인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선출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한번 이 왕의 모습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부합되는 왕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나 사울 왕의 핵심은 사울 왕의 시작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 조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조건에서 출발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백성들의 요구하는 대로 전쟁에 수행할 수 있는 왕을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누가 보더라도 가장 왕 같은 왕을 선출한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그의 연전연승하며 그의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모든 힘을 어디에 쏟았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쪽으로 쏟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는 것에 더욱더 열심히 쏟고 열심히 군사를 동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힘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추적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 다윗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은 이세 아들에게서 왕을 택하라고 직접 가문과 이름을 지정하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게 되죠. 사무엘 생각에는 장남과 차남 등의 왕이 되기에 적당하고 여겼습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자기의 눈에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인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눈에 보기에도 왕 같은 사람을 이 사무엘 선지자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막내 아들이자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지명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왕일까라고 했을 정도로 그의 눈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왕을 택하라고 하실 때에 아직 사울이 왕위에 여전히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가? 사울은 백성들의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 왕을 세웠던 가장 그런 뜻에 있는 대명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사울을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 국가가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의 예시가 사울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너희들이 세웠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 뽑은, 너희들이 원했던 이 바로 사울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울은 백성들로 바로 그러한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기도 한 그러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목적이 바로 이 사울왕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왕은 그렇게 해서 버림받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렇게 폐위되는 모습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싫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지 이방 사람이다, 이방 사람이 아니다, 남자다, 여자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어떠한 가문이냐, 어떤 가문이 아니냐, 이것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체계를 하나하나 잘 다져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되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왕이 인간이 택한 왕과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만 합했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애초에도 없었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으로서의 택함과 함께 왕으로서의 행함이 무엇인지,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 1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왕의 자격을 규정한 후에 이제 왕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하지 말라라는 것이, 왕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네 가지요. 왕이 되면 해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지사항의 첫째는 군대와 무기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 수단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와 무기인 병마를 두지 말며 그 병마를 혹시라도 구하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불신앙의 우상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곳으로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한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흐트러질까 하나님 염려하여 절대로 군마를 가지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16절에 보면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정을 온전히 먼저 다스렸을 때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잘못된, 즉 하지 말라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하나가 무엇이냐?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돼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외교 정책을 세우겠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심히 병법을 연구하고 전술을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겠구나. 내가 왕이 됐으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되면 해야 될 것은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여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왕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냐,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 하나님께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냐 세상 사람들의 말의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심지어 사람의 또한 모든 원하는 것으로 이루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왕이 율법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5가지의 규정들을 하나로 묶으면 오직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다윗을 든 겁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가졌죠. 실패를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도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합한 왕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회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란, 즉 하나님 앞에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왜?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된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회개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 내 신앙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뜨거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입술 열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겠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와 함께 없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회개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바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뒀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소망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했고 이를 위하여 예배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 수요예배, 오병이어 금요예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핵심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만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류는 삶에 지향하는 바가 다윗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도 이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때때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악이, 때때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유혹이, 때때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 모든 것들에 짜증나는 마음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리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출발을, 하나님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고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소망으로만 채워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는지요,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왕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움직여라, 주의 말씀으로 기도해라, 주의 말씀으로 행해라,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있었던 그 자리, 돌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련에서도 어떠한 아픔에서도 어떠한 고통에서도 어떠한 상처에서도 어떠한 질병에서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담대하게 이기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